우리 목사님이 저 소개하면서 설교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주로 직장에서 일하는 직장인들 대상으로 또 사업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난 근 30년 가까이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은 직업에 관한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젠가 직업 심리학자가 쓴 글을 읽다가 굉장히 재미난 걸 발견했습니다. 직업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을 소개하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는 직업을 좌우로 바라보는 거. 좌우라고 하면은 생계죠.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거. 흔히들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커리어로 바라보는 거. 일종의 이 사회에서 출세하고 경력을 쌓아가기 위한 도구로 이해하는 것. 대부분 이 두 가지가 직업을 바라보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를 얘기하는데 job, career,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은 직업을 콜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번역으로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업을 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세속 심리학자가 소명의식을 강조한 것이 굉장히 충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명이라는 거, 콜링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세속 심리학자가 이 소명, 콜링을 강조한 것이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 부르셨지만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내면의 부르심이라고 바꾸면서 여전히 소명의식을 강조합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세속 심리학자가 직업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대하라고 가르치는데 정작 교회에서는 이 소명을 가르쳐야 될 교회에서는 과연 직업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담당하라고 강조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소명에 대한 오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명은 지금까지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그랬어요. 소명은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목사가 될 때 소명을 받았다, 선교사가 될 때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엔지니어가 되면서 혹은 사업을 하면서 소명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바로 우리가 소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소명에 대해서 조금 바르게 이해하고 그 소명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두 개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부르심, 소명, 콜링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우리 성경에는 부르심으로 소개가 되는데 두 개의 부르심이 나옵니다. 1절에는 사도로 부르심이 나오고 2절에는 성도로 부르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성도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르심의 공통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부르심의 공통점은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고린도교의 성도를 성도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공통점은 쉬워요. 그런데 차이점은 뭘까요? 사도로 부르심과 성도로 부르심. 예전에는 이걸 이렇게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사도로 부르신 건 목회자로 부르신 거고 성도로 부르신 건 평신도로 부르신 거, 그런 거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이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직분으로의 부르심이고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건 새로운 신분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로 부르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성도로 삼으셨어요. 바로 이 소명, 이것을 1차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사도라는 직분으로 부르셨어요. 이것을 2차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사실상 소명을 받았는데 1차 소명을 받고 그 다음에 2차 소명을 받은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두 가지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모든 성도들은 소명을 받았다는 것. 근데 그 소명은 성도의 소명, 구원의 소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종종 물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러면 다 손을 드시죠. 그런데 소명 받으신 분 손 들어 그러면 다 내립니다. 소명 받으면은 어디로 가라 그럴까봐, 아프리카로 가라 그럴까봐 겁이 나서 그런지 소명 받으신 분 다 손 내립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사람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한마디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는 거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자신이 그걸 인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소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받지 않고 부르심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들은 예수 믿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렀을 때,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을 때 기대하시는 것은 무슨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소명이라는 것은 무슨 엄청난 일하고 자꾸 연결이 돼서 소명을 받으면 어딘가로 가야 되고 내가 뭔가 다 희생,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기대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세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모든 성도들이에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소명을 받은 사람은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살아가는 내용이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살고 온유하게 행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그게 바로 소명을 받은 사람의 삶,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이랜드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는데, 이랜드 직원 가운데 이름이 겸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름이 특이하죠. 그래서 그 형제하고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누나 이름은 온유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이 작정하고 이름을 지으신 것 같아요. 온유 겸손으로. 그런데 그 형제에게 물어봤어요. 이름이 좀 부담스럽지 않았냐? 사실 제가 겸손이었다고 생각하면 방겸손,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평생 살면서. 방온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제한테 물어봤더니 아버님한테 감사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에 맞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너무 귀한 형제였어요. 근데 사실 겸손이라는 이름, 온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받은 사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삶은 바로 겸손과 온유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름이 겸손이 아니고 온유가 아니더라도 겸손과 온유로 사는 것,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의 소명은 바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외에 또 성경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1절 보면은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2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에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까다로운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이 주인한테, 까다로운 주인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분들한테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직장에서 까다로운 상관 때문에 힘든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시스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것이 바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에 발자취를 따르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터에서나 삶에서 고난 당할 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냐가 아니라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목적이 그거라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결국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 거룩하게 산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도록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받은 크리스찬들은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는, 그게 바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별되는 데는 몇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필요한 건 종교적으로 구별되는 거죠. 그 말은 조금 말이 복잡해졌는데, 종교적으로 구별된다는 건 뭐냐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구별되는 거죠.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거죠. 근데 의외로 크리스찬들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분명히 크리스찬이라는 걸 드러내지만은 세상 속에서 혹은 일터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것, 교회 다닌다는 것을 은근히 감추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많이 강조합니다. 좀 예수 믿는 티를 좀 내라고. 예수 믿는 티를 내는 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면은 밥 먹을 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밥 먹을 때 기도를 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씩씩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안 하신다고. 아니, 안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면 자기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이. 그러지, 그러다가 내가 실수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겠냐. 그래서 아예 하지 않는다. 정말 그럴듯한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제가 물어봐요. 하나님, 제가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영광 그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먹으라고 그래라. 티를 내는 거예요. 저는 우리 종교적으로 구별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 간증을 들었는데 그 간증이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그분은 직장에 사람들하고 좀 가까워지면은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대요. 혹시 좀 어려운 일 없냐고. 없다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자식이 우리 자기 딸이 좀 몸이 아프다는 얘기하면 금방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딸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럴 때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내 딸 위해서 기도하지 마. 이런 사람은 여태껏 못 봤다는 거예요. 무조건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줍니다. 그분 딸을 위해서.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물어본대요. 딸이 좀 낫냐고. 그래서 아직 안 낫다고, 아프다고, 계속 아프다고 그러면 계속 기도하겠다고 그러고. 근데 애가 좀 낫다고, 제가 기도했다고 금방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무슨 기도해서 그래, 그냥 우연히 낫게 됐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이런 일이 잦아지게 되면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은근히 찾아와서 부탁을 한다고 그래. 기도 부탁을. 이게 사실은 기도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구별하는 삶을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으로 구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구별되는 거, 문화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특별히 한국 사회 같은 음주 문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교포 사회는 그게 좀 덜하다고 들었긴 했는데 어쨌든 음주 문화,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음란 문화가 아주 심각하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사실은 같이 끌려다니게 되면은 구별된, 거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거룩함이라는 건 그런 문화 속에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때로는 뿌리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게 바로 오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윤리적으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겁니다. 어느 일터에서나
좀 부도덕한 일, 비윤리적인 일을 해야만 되는, 또 나아가서는 법을 어기는 일을 하게 되도록 유혹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 어느 사회나 그래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사회나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혹은 불의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삶을 살다는 것, 정직하게 일을 처리하는 걸 말하는 거죠. 물론 그게 쉽진 않아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 내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거룩함에 일어나는, 주변 사람들하고 구별되는 삶을 살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또 내가 그리스도로 당하게 되는 고난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는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성도의 소명을 받은 후에 2차로 사도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사도의 소명 외에 선지자 혹은 전도자 혹은 목사들의 소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소명이라는 것은 주로 종교적인 직분에만 적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쭉 그래 왔지만은 종교개혁을 주장한 마르틴 루터가 이것을 개혁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주장한 마르틴 루터가 만인제사장론을 주장했죠.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이 500주년 아니었어요? 그래서 만인제사장론이라는 것은 성직자, 흔히 말하는 목회자나 성직자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성직자들이 하는 일만 소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소명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신부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거나 목동들이 목장에서 일하는 거나 가정주부들이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 이게 다 똑같이 하나님의 소명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게 종교개혁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 될 때 직업이 어떤 일은 좀 거룩한 일, 어떤 일은 좀 속된 일, 이런 차별이 없어진다는 거죠. 어떤 일은 좀 귀한 일, 어떤 일은 좀 천한 일, 이런 차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전통적으로는 교회에서 거룩한 일, 속된 일이라는 차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회자들이 하는 일은 거룩하고 성도들이 장사하는 일은 좀 속되고, 또 성도들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은 좀 거룩하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하는 일은 좀 덜 거룩하고 좀 세속적,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소명의식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맡겼다는 의식을 갖게 되면 모든 일이 다 주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교회 생활하면서 혹은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과거에 청소하면서 배웠어요. 아르바이트로 청소,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르바이트로 청소하는데, 청소할 때 청소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경험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청소가 힘들어서 굉장히 그럴 때 하나님께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구절은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제가 청소하다가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 그 순간 청소가 막 재밌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순간 그게 주님의 일이 됐어요. 그때 제가 뭐 소명의식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로 할 수 없이 했던 청소가 주님이 저한테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라는 거, 이게 제 생에 엄청난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후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어느 영역에서 일이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또 가정에서든지 어느 영역에서 일이든지 이게 다 소명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런 직업 소명관을 가진 과거의 청교도들이 한 말들이 있는데 굉장히 와닿습니다. 한번 제가 몇 사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가장 담대하게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가장 담대하게 기대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가게다. 청교도들의 고백입니다.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닌 것이 없을 것이고, 교회뿐 아니라 집까지, 부엌, 광, 작업장, 논가밭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설거지와 하나님 말씀 전파 사이에 차이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면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예,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끔 설거지합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차이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소명으로 발견하게 될 때 사실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에서 중요한 건 소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직업이 소명이라는 거가 모든 직업이 내 소명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여러 일들 가운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맡긴 그 소명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소명은 어떻게 찾느냐?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그분의 책을 읽다가 이 내용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자신의 열정과 그리고 재능 그리고 이웃의 필요, 그것이 만나는 곳에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에 굉장히 열정이 있어, 그 일을 하고 싶어, 그 일에 재능이 있어.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런 일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돈을 많이 버는 일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명을,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찾기 위해서는 돈이나 혹은 명예나 세속적인 가치관의 유혹을 좀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소명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내가 꼭 좋아하는 일, 또 사람들의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이거를 누구나 다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가운데는 아직 소명을 찾지 못한 채로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청소했던 거, 이거는 소명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일도 거기서 소명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청소하던 일이 내가 소명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짧은 기간이지만 나를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셨고, 그것 통해서 엄청난 걸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미를 찾고, 의미가 없으면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 일이 소명이 되고, 그 소명으로 그 일을 하게 될 때 일 자체도 내게 달라지겠지만은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소명 의식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그냥 이 일에 대한 변화만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돈만을 위해서 일한다면은 직업은 잡이 됩니다. 내가 명예나 혹은 출세를 위해서 일하면은 그 직업은 커리어가 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돼요. 거의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직업을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게 되면은 사실은 잡으로 추구했던 돈이나 커리어로 추구했던 명예까지도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잘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도대체 뭔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터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내가 하던 일을 다 때려치고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나를 불러서 맡기신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일에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이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는 돈이나 명예일 수 있겠죠. 하나님이 그것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저는 소명의식에 대해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내 삶을 변화시켜. 내가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내가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일한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메시지입니다. 근데 끝으로 저는 이 소명과 비슷한 말인데 조금 헷갈리게 하는 단어를 하나 소개하려고. 사명입니다. 소명, 사명,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또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뭔가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사명 중에 핵심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거,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는 거, 해외 선교도 거기에 해당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사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도 일터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때로 일터에서의 삶과 일터에서 일에 대한 자세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로 전도만을 하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일터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그걸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침으로 그것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선교사가 꼭 될 필요는 없어요.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업장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또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강권합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서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직장에서의 일이든 사업장이든 그리고 가정에서의 일이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도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것이 교회에서 일이든 가정에서 일이든 직장에서 일이든 사업장에서 내 하는 사업이든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함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지상명령,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 참 우리의 삶 속에 매일 부딪히는 일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뤄낸 인생, 우리 같이 곁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할까요? 우리 그러려면 한 사람 한 사람 참 주님처럼 대하고 모든 일을 예수님 대하듯이 해야 될 텐데 예수님처럼 대합시다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님처럼 대합시다. 우리 다시 이렇게 인사를 나눌까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합시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합시다. 그러려면 하늘 맡기신 일 기쁘게 해야 되겠죠? 기쁘게 일합시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드립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을 받아주소서.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영광 위하여 사용하오.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주여 기쁨의 제물 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 내일이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내 손 마음 받으소서. 받아주소서. 주여 내 생명을 드리오니 나의 생명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소서. 주여 내 생명 인생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께서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도록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훈련하는 교회를 주셨고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을 구할 수 있도록 일터를 주셨습니다. 주님, 직장의 문을 열 때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가지고 즐겁게 탁월한 일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한 조합이 아니라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신 땅인 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열정을 발견하고 이웃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소명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는 날 동안에 소명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룬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한번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허락하신 날 동안에 우리의 일터 가운데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시고 즐겁게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맡겨주신 일 즐겁게 이루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나
일어나듯이 대하게 하시고, 우리 함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날 동안에 직장의 문을 열 때마다 즐겁게 문을 열게 하시고, 사람을 대할 때마다 행복하게 대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열정을 발견하여서 나의 인생 이웃을 살려를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비전을 발견할수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복음 증사의 사명, 더 세계의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위에서 교우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영광을 내서 캐시메시가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찬란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의 자녀로 삼으시고, 땅 위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재능과 열정을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향기요 이웃의 필요를 채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 문을 들어올 때 옷깃을 여미고 주님 앞에 정숙하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소명의식으로 정성을 다해서 탁월한 일꾼으로 일함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맡겨주신 최고의 사명,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사랑이 선포되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재능을 따라, 자신에게 부여된 그 열정을 따라서 이웃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여 그 비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그 비전을 위해서, 소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이런 우리 자녀들이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소명, 그 소명을 통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 멋지게 이루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땅 위에 살아가는 단 한 번의 인생 한 날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주님 맡겨주신 그 일,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